24년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재직원 신예배로 드리게 됨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하나님 앞에 또 충성된 우리 재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재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직이라는 말은 교회의 직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로교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 서리집사를 이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안수받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향존직, 즉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있는 직이라 하고, 전도사, 서리집사를 임시직이다라고 합니다. 이 권사는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사는 안수받지 않는 직분이지만 이 향존직에 들어갑니다. 재직 중에 목사, 장로, 전도사를 교역자라고 하고, 재직이라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서리집사를 재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왜 재직, 즉 직분자를 세울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직분, 즉 재직을 세운 이유입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온전케 한다라는 이 말은 일이나 사람을 바로 있어야 할 그 상태에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온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물건들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즉 직분자들도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끔 하는 것, 그 상태로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재직이 할 일입니다. 즉 교인이 그리스도인답도록 도와주고 또 인도하고 또 보살펴서 완전한 성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봉사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직분이라는 말 자체가 이 봉사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 즉 재직은 권리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거는 봉사직입니다. 이 봉사는 설교나 교육의 말로서의 봉사뿐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속한 사람들을 직접 돕고 위하는 헌신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이 봉사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세운다는 말은 건설한다는 의미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직분을 맡은 자들은 교회의 파괴가 아니라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재직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우리 재직된 모든 성도들께서는 정말 맡은 직분에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누를 쓰십니까? 비누 안 쓰시죠? 요즘은 비누 거의 쓰지 않는데, 요즘 비누 대신에 폼클렌징이나 바디워시 같은 제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손을 닦는 일 외에는 비누를 잘 쓰지 않죠.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는 비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머리 감을 때도 비누로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비누가 출시가 되었는데, 인삼 비누, 살구 비누, 오이 비누, 피부에 좋은 모든 채소나 과일, 그리고 몸에 좋다는 거, 약초를 비누에 다 넣어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비누의 고급화를 위해서죠. 좋다는 것은 다 동원하여서 비누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고급한 물결 속에, 정말 좋은 비누를 만드는 그 물결 속에 조금 다른 컨셉으로 홍보한 비누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다 아는 알뜨랑이라는 이 비누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겠죠? 알뜨랑 비누, 다 써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비누의 광고 문구가 이랬습니다. 며칠을 써도 처음 본 그 모습, 온 가족이 써도 변함없는 그 모습, 심지어 마구 머리를 감아도 똑같은 그 모습.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잘 안 닳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써도 이게 그대로라는 것이죠. 즉 알뜨랑은
그 당시 고급 비누를 모든 비누들이 지향했는데 알뜰함은 오래 쓸 수 있다. 이 장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진 이 분야에 사람들이 감탄을 하게 되죠. 익산평안교회 양성국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자신의 목회담을 쓰시면서 이런 알뜰함 같은 성도를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알뜰함 같은 성도는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알뜰함 같은 성도다라는 것이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와 각종 기도회와 전도,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인데 바로 이런 분들은 교회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나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진 이분들을 보면서 이 목회자인 자신이 오히려 또 배운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가진 분들은 믿음으로 큰 산을 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비전을 또 강구한다고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기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알뜰함 같은 성도가 되어보십시다. 저는 변하지 않는 성도가 귀한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잠깐 하다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마라톤에 항상 비유를 합니다. 단거리 100m 온 힘을 다하여 뛰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꾸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늘나라라는 고린점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마라톤을 100m를 달리는 것처럼 달린다면 아마 그 사람은 조금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점에 도달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뜨겁게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변할 수 있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여러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함께 연약해지고 또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육신이 변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은 우리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과거 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또 나의 욕심, 이기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나는 주님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고 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즉 세상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최고의 가치이고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인 사람이 우리 모두는 다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무리, 즉 성도가 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무엇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과거에는 자신은 하나님을 못 오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못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믿지 않을 때 모르고 한 짓임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주셔가지고 이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각각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각각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먼저는 일하라고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직분 그러면 어느 특정한 명칭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인데 이것이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이게 직분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직분이 없는 사람, 즉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이라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직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그 뜻은 직무, 봉사, 식탁에서 시중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만든 것은 보다 효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긴 것이지 직분이 없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일이 없다. 나는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직분을 맡지 않았으니 나는 그냥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집사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직분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모습, 즉 성도 모두가 봉사했다는 겁니다. 즉 어떤 직분을 맡은 자만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봉사했다라는 것이죠. 즉 성도들 모두가 바로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장로, 집사 같은 직분이 없으니까 나는 봉사할 책임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이 봉사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같은 직분은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직분이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의사였는데 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그런데 이 상주되는 아들이 목사님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교회 직분을 장로로 혹시 해주실 수 없나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할 때 이 집사보다는 이 장로가 더 어울리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곤란하다, 이건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하자 다시 묻습니다. 이 경찰이나 군인이 공을 세우고 죽으면 1계급 특진 같은 이런 추서가 있는데 왜 교회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한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적지 않는 교인들이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이거는 봉사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 생각보다는 이거 계급으로 인정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분 문제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직분이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직분의 본래 정신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역할 분담이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면 여러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즉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집사일 때보다는 장로가 될 때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또 목사는 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즉 직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수록 그 직분에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내 직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인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이 충성된 사람이었을까요? 13절에서 바울은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바울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면 그가 무언가를 할 건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폭행자요, 방해자요, 비방자였지만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헌신, 봉사는커녕 주일조차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더 큰 기대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그냥 만드시지 않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1, 2장을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예술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즉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미리 계획하신 후에 아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전도단 이 국제청소년 사역 책임 간사가 이럴 글은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일을 맡겼을 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인데 내가 저에게 어린이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까? 아마 나이가 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하기가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나이가 몇인데 너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겠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감동이 되었겠죠. 그때부터 그는 청소년 사역에 헌신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당신도 소중히 여기라.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는 일도 군말 없이 섬기기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이여령 박사는 한국사의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이여령 박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자 왜 교회 가느냐고 비난조로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성인이라면 예수를 믿지 말아야지.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믿더라도 그냥 조용히 믿어야지. 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야 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때마다 이여령 박사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요? 식당에 가지요.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에 가십니까? 어디요? 잘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도서관을 가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가나요? 병원에 가지요.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교회를 가야 한다라고 이혜령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은 싸우고 소송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를 예로 들면서 그런 것에 왜 가느냐라고 반박을 하더랍니다. 그럴 때마다 이혜령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에 죽었으니 앞으로는 병원에 가지도 말라는 것과 같은 거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직분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직분 무용론, 봉사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직분도 필요 없고 봉사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냥 조용히 집에서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 다 자기 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날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고 그리고 직분을 주셔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충성할까, 어떤 일을 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재직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모든 것들이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과거 그렇게 악한 자신에게 직분을 맡도록 오래 참으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롭게 되고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이랬던 자신을 들어 쓰셨다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은 바울로 인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지중해 근처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상이 물러가고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면 먼저는 내가 세워지게 됩니다. 내 자신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세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세워지면 나를 통해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직분을 감당할 힘도 능력도 물질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왕이 왕비와 행복하게 살다가 왕비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깊은 슬픔 속에서 부인의 무덤을 만듭니다. 무덤 왼편에 자신을 상징하는 용사의 상도 세우고 맞은편에는 왕가의 상징인 호랑이 상도 세웁니다. 호화로운 별장을 무덤 남쪽에 배치를 합니다. 북쪽엔 웅장한 성을 짓습니다. 왕은 시간이 날 때마다 무덤과 사방의 조형물을 돌아보며
왕비를 추억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왕은 무덤을 당장 치워버려라. 그래서 결국 무덤을 치워버리고 맙니다. 이거는 허버트 G. 웰슨의 단편소설 무덤의 줄거리입니다. 모든 게 아내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마지막엔 아내의 무덤이 보기 싫어서 그 무덤을 치워버리게 되죠. 즉 무엇이 중요한가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은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직분을 받았고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믿음 생활의 첫 감격을, 직분 받았을 때의 첫 감격을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왜 나를 성도 삼으시고 나를 직분을 주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직분에 우리가 충성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충성으로 인해 먼저는 내가 살아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 교회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